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실제 자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와 실제 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197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4년간 다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시카고 한인 고등학생 연합회 회장으로 뽑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 저의 삶을 헌신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 쉽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모든 일들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연애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매번 딱지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껏 제가 생각하던 나는 실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껏 착각 속에 살고 있었고 제 자신에 대해 크게 과대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도와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배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참신인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제가 매우 한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자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냐? 너는 너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을 돕겠다고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그 선배가 저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지나서 그 선배는 졸업을 하고 타주로 직장을 잡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선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너 신용카드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대답하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선배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학교 서점으로 갔습니다. 그 선배는 저에게
쇼핑카드를 끌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약 40권 정도 되는 그 책들을 뽑아서 저에게 주고 돈을 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책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이 책들을 읽고 좀 배워라.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을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만화책과 무협지는 읽었지만 그 외에 다른 책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40권의 책들을 시카고 집에 가지고 와서 쌓아놓으니까 그것이 엄청 높았습니다. 저는 첫째로 어린 왕자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책이 가장 얇았고 그 책 안에는 그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두 번째 책을 골랐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골랐는데 그 이유는 그 책도 매우 얇았고 책 안에 그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읽고 세 번째 책을 고르려 하는데 이제는 그림이 있는 책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카뮈의 이방인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며칠 후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책을 3권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어려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로 그 책에서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정말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직시하게 되었고 직시한 제 자신은 저로 매우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참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져 일생을 살던가 아니면 성장을 해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던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사는 것에 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소그룹을, 교회를, 사회를 초자연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기 위해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3군데에 초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도 다음에 3가지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12절과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현재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현실의 자신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현재 어느 곳에 와 있는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커리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 관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가혹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본 저의 현실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공부하는데 대인관계에 또 영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가를 깨달으니까 너무 실망이 되어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더 나아질 수가 없고 절대로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잔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현실을 바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거나 과대포장하고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모 잘못, 배우자 잘못, 직장 상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남을 탓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늘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 우리는 결코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구, 학생,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2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목적지를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12절로 1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초자연적으로 산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고 또 그 일들을 하기 위해 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주위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이제 다 이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창피해하고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현재 나와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 제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목적지에 저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를 저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불가능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장소를 한눈에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에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에 어떤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에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에 어떤 직장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에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장소를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3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과거에 구속받지 않고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 어디 있는가를 알고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보면 그것들을 숨기고자 합니다.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감추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지금 당장 할 것들, 이런 일들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가야 할 곳을 깨닫고 제가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저는 열심히 책들을 읽었습니다. 교과서 외에도 성경도 읽고 심리학, 철학, 사회학, 종교학, 일반 소설, 시, 에세이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곳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첫 번째 강의실에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강의를 2과목 듣고 점심을 먹고 오후 강의를 2과목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4시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30분 자고 6시에 도서실로 갔습니다. 도서실에서 처음 30분을 큐트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집에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그날 들은 강의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같은 생활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예외는 금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에 가고 주일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이렇게 4년 동안을 했습니다. 또 저는 그동안 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한 강의실에서 다른 강의실로 걸어가면서 또 좀 지저분하지만 화장실 가서도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여러 권의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저는 운전하면서 성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책들을 CD로 들으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이번 팬데믹 동안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 동안 5권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되고 시간을 낭비해도
안 됩니다. 초자연적인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기 위해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방랑자들은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미래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면서 삽니다. 또 열심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아서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추구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또 미래에 얼마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지혜나 기술이나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 목표들을 거의 다 이루지 못합니다. 자연적 성취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 알고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운 목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목표들은 설정하지 않고 자연적인 목표들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삽니다. 초자연적인 성취자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잘 알고 있고 또 미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최선을 다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면서 삽니다. 자연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은 그들이 초자연적인 사람들로 변화받기 위해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아직 완벽하게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산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것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배우자, 부모, 학생, 직장인, 리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가야 할 목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은 매일 조금씩 향상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이르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략은 매일 조금씩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들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에, 우리의 대인관계에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초자연적인 리더들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재정적인 면에서 대인관계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우쭐해지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지 못했다면 아직 목적지에, 목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직장에서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재정적으로 윤택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인관계,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하면서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략은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 작년보다 올해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염두에 두고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것을 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실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참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서 낙심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오늘 당장부터라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초자연적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이것은 저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사 저희가 현재의 위치를 바로 깨닫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로 깨닫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 초자연적으로 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마음을 품고 이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고 더욱더 초자연적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더욱더 초자연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